하나님, 답답한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다시 이 민족의, 저의 믿음의, 저의 삶의, 교회의 빛 되신 주님, 다시 소망이며 희망이며 능력이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그리고 도전하는 2017년에 저희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며 흔들리는 믿음의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악한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치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염려와 어둠의 그림자가 거치어지고 소망과 감사와 담대함과 평강으로 저희들을 조명하시고 붙드시며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서 인상 쓰는 분은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면서 201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 먼저 성탄절에 대한 기대와 성탄절의 기쁨이 한 주간 먼저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하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이의가 없습니다. 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는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중반에 보면, 14절 중반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 평화가 임하는 그 사람들 중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평화가 임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된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때를 보면 하나님께는 뜻과 섭리 가운데 영광이 되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었겠지만, 사람의 편, 특별히 육체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의 편에서는 최악의 모든 조건이 구비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왜 하필 이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겠죠.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왜 하나님 하필 이때입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태어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 아구스도 황제 때에 모든 식민 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적을 정리하는 겁니다. 호적 정리. 호적을 정리하는 그 법령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시행되게 되는 거예요. 정하여진 그 기간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효과적인 식민지를 위해서, 식민 치하를 위해서.
그 식민 지배를 위해서 적절한 그 숫자가 그 백성의 숫자가 얼마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이고, 나중에 징집할 수 있는 군사는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식민 지배를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다시 한번 호적 정리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이죠. 그때 마리아가 그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처녀인 모인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몸을, 그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는 데에 이 법령을 따라 호적을 정리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만삭된 몸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로마 황제의 법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고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만삭된 몸입니다.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왔습니다. 하나님, 다녀온 다음에 출산하게 해주십시오. 길거리에서 출산하지 않고 호적을 다 정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출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진통이 오기 시작할 쯤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따뜻한 곳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초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통이 시작되고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최악인 거예요. 최악. 방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 출산을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이 옆에서 아기 예수를 받는 거죠. 짐승처럼, 짐승이 스스로 새끼를 해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문화에 비춘다면 끔찍한 일 아닌가요? 산모도 감염되고 아기도 감염되고, 춥고 더럽고 아무런 준비가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이보다 더 최악이 있겠어요? 이보다 더 최악. 이보다 더 최악. 하나님께는 영광이겠죠. 하나님께는.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하나님, 돌아와서 출산하게 해주세요. 진통이 시작될 무렵에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따뜻한 방 한 칸이라도 주세요. 출산을 도울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말이죠. 하필 그때에, 그곳에, 그 더러운 곳에,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출산하게 됐어요. 해산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마리아와 요셉, 믿음으로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한 그 결과가 이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하나님께는 영광이겠죠.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마 마리아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마리아 옆에서 안절부절하는 요셉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해하는, 힘들어하는 마리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더러운 죄에서 구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택하셨겠죠. 마리아와 요셉의 그 소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으시고 그 막막한 그곳, 그 황당한 그 장소에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겠죠.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엉거주춤 주님을 맞이했던 거죠.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마리아와 요셉은 평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평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평화가 되어집니다. 평화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양을 지키던 사람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양을 지켰던 이들. 근데 오늘 밤에는 짐승에게 양들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고난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선눈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 말이죠. 목자들. 들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그날이 그날 같았던 그 목자들.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목자들. 누구도 눈여겨보고 있지 아니하는 그 목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그 목자들에게 보내십니다. 목자들에게. 지쳐있는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되어지죠. 9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11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날 때에 깜짝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목자들의 관심은 늘 양들입니다. 양이 또 좋은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 좋은 젖을 낼까? 좋은 털을 낼 수 있을까? 이번에 이 털은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온통 양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어느 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내 삶과는 별 관계도 없는 일 같아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관심도 없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관심도 두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엇을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양을 치고 있는 목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또다시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다시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황제 아구스투가 법령을 내려서 호적을 정리하는 좀 더 치밀하고 구속력 있는 식민치하가 이루어지도록 더 이스라엘을 옥죄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욕이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것 같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버리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여물통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서. 목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양을 두고 갑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분주한 삶과 그날이 그날 같은 지친 삶이십니까? 그럼에도 놓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 희망이고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 이번 성탄절이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고 그날이 그날 같지만 놓을 수 없는 그 사람들, 여전히 눈을 떠 지켜야 될 그 양들 내려놓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여 있는 아기를,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천사가 선포합니다. 일방적으로. 묻지도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 천사와 함께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예요? 14절입니다. 일방적인 선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인 거예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이루어질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화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소리가 목자들이 듣습니다. 이 목자들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읽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니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이 일을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 가자. 의논하는 거죠. 16절. 미루지 않습니다. 빨리 갑니다. 즉시 갑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조카 보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조카의 자녀도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태어났어요. 피덩입니다. 예의도 없는 거죠. 묻지도 않는 거죠. 그냥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즉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만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보고 대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말한 것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 거죠. 누가요? 목자들이.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말했던 것,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 이거 듣고 우리가 찾아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물도 없었을 거예요. 혹여 양의 젖이나 짜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옷도 아니었을 겁니다. 들에서 이슬에 젖은 더러운, 그리고 쭉 늘어진 옷이었을 겁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만 천사가 말했던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출산한, 그리고 이 더러운 환경 속에 놓여있는 마리아, 안절부절하는 요셉.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평화가 될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평화가 되지 않았겠어요? 불안함과 염려와 때로는 탄식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던 그 목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멘. 그리고 찾아왔더니 이곳에 정말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면서 이 목자들에게도 더 많은 새끼를 낳은 그 기쁨보다, 더 젖을 짠 그 기쁨보다,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대로 이곳에 아기가 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전하고는, 지금까지 인생하고는 다른 그 기쁨이, 그 평화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인데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다 목자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말을 듣고 다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하필 이곳입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더러운 곳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을 듣고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관심 갖고, 또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이번 성탄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평안함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마리아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목자들에게, 요셉에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20절 말씀 읽습니다. 목자들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맞습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양치기로 또 돌아가는 거죠. 자기 일터로 자기 가정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이 찬송이요, 탄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기쁨이요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이후 2017년을 향하여, 여러분들 돌아갈 우리의 믿음의 삶의 터전을 향하여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이 성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한 다음에 찬송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찬송하며 다시 양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2017년 우리에게 찬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평화가 이번 성탄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직 예수 때문에 더 불안했고 근심이 됐고 당황해하는 마리아와 요셉. 하지만 또 예수 때문에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마리아 요셉에게도 목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예외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예외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평화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이 그 평안을 갖고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2017년을 향하여 이 평화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감사를 갖고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성탄절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문답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